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같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벗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기본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벗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하시길 원하는 인사하실 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큰 박수 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Give up.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마귀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힘껏 박수치며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노래하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가자. 여호와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시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미상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친밀함을 부어주시고 기쁨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잠 못 드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외롭고 어렵기에 더욱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9월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매 시간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말씀으로 부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머나먼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엘천 오카리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대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세상 어느 곳 어디에도 조용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인류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비신 예수님을 알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로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엘청 오카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그 영광이 온전히 이 가운데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 되시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영역 강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9월 1일부터 5일까지 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부흥 집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날씨가 되게 뜨겁더라고요. 맞죠? 여기 있다 밖에 나가니까요. 정말 뜨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격려할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흘러서요. 기쁨이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예전에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추적자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배우가 등장하는데 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누굴까요? 자, 그 배우의 이름은요, 박근영 배우입니다. 잘 아시죠? 이 추적자라는 이 드라마에서 이 박근영 배우는 대기업의 총수이고 그리고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는 검을 서해단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죠. 자, 엔딩 장면에 이런 점이 나옵니다. 수많은 암투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자식들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지켰지만 정작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그 자식들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이 엔딩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나 혼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런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지체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 그 새로운 생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분별하는 삶, 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새로운 생활은요, 나 혼자만,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랑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적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섬기면서 전도할 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저를 섬겨주세요? 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는 점점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포기할 때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공격적으로 합니다. 아기를 봐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요, 그들이 필요할 때 달려갑니다. 자, 이런 성경을 받아보면은 그 이단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이요, 이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믿었던 것이 이단이구나. 알게 되면은 다 빠져나올 것 같은데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장소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대로 이곳에서 있고 싶습니다. 이단인 것을 알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봤던 그 사랑, 함께 했던 그것들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외로운 시대에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된 사랑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그 모습들을, 정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때들, 건강한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상기하고 되돌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면을 벗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얼굴과 집에서의 우리 얼굴과 직장에서 우리 얼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그 얼굴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얼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되게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를 섬겨주십니까? 이렇게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섬겨주신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진정한 모습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설마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실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쓴뿌리, 내면의 상처로 지금도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거짓된 가면을 쓴다면, 진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진실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 그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면들이 벗겨질까봐, 그리고 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성경을 받고 있는데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살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들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면을 벗고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지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쳐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나누고 또 그 아픔을 함께 나눈 것이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것을 힘써서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면을 벗고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합니다. 다른 제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제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요 붙잡고 놓지 말라고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 허물들을 다 숨기라고 합니다. 꽁꽁 숨겨서 어떤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는요, 진실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얼굴에 있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솔한 관계를 꿈꿉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은 그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면을 벗는 겁니다.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요 더욱더 건강해지고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가면이 있습니까? 그런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신뢰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의지합니다. 돌봄과 지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그 죄책들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요 페류나들입니다. 불효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남을 헐뜯고 다니는 사람, 여기저기 말을 옮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험담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비방하는 자, 입술로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요 죄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 한국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실수에 유독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은 대대로 입신양명을 꿈꿨습니다. 출세를 해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왜 시킵니까? 출세시키려고요. 출세를 시켜서 입신양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출세 못했지만 너는 출세해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출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출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름을 등록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신실한 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냐? 바로 남의 비밀을 숨겨주는 자, 그 사람이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 그 사람은요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물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목장에 돌아가서 함께 그 말씀을 교제하며 나눕니다. 저 은혜 가운데 문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꺼내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목장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참석하고 교제하고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목장이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안심하고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장 모임에서 내놓았던 나의 문제들이, 나의 허물들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곳에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아무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겁니다. 목장 모임에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서 간절히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나의 허물을,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굳게 닫힌 그 마음도 열릴 겁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그 몸은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신뢰는, 이 가운데 신뢰는 회복과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긴다면
그리고 내가 힘써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비밀을 지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요, 신뢰의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신뢰를 주십시오. 그 사람의 허물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뢰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기도가 큰 기도의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과 권면으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아멘. 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권면하고요. 자, 예수님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라 할 거야. 그래서 시몬이라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 불같이 끓어오른 사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내가 지금은 불같은 성격이지만 나는 너를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울 거야, 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처음부터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반석이 된 그 베드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신 거죠.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격려,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번에 변했나요? 아니죠. 계속 모를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기억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비판보다 격려가 많을 때 사람은 자라납니다.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옵니다. 제가 고3 때 호국 교육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름이 나라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저한테 말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정부의 전화가 아직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오지? 호국 보육원, 교육원, 이 강화도에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숙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군대 내부관처럼요, 마루 침상이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본 아이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다짜고짜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바로 하지 못하냐고 혼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왔거든요. 저분이 나를 왜 혼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요, 바로 뒤에 이불이 있었는데 이불이 잘못 개어져 있던 거예요. 왜 제가 있던 그 자리에 그 이불이 있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반발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가르쳐준 또 없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줘야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혼만 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교사예요. 교사 중에서 이제 경력이 많고 이제 우리 학교 장이 있죠. 교장 선생님, 그런 레벨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에 상처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교육자인데 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이 이 땅에 이뤄진다면 이 땅에 소망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비판,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런 비판은요, 반발만 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감정을요, 교회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합니다.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비판하고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은 혼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혼나는 그 사람이 왜 혼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혼나지? 비판을 받는데 내가 왜 비판을 받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유를 모를 때 그런 일을 당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요, 비판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격려할 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요, 혼내거나 비판할 때도요,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덕은 비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바른 것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덕은 세워집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격려하고요, 행동으로 도와주고요,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하나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우리의 신뢰를 쌓을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실해지고 내가 먼저 비밀을 지켜주고 내가 먼저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교제와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마다 그 목장마다 놀라운 인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 되게 하였사오니 놀라운 그네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며 한 가족을 삼아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가라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듯 놀라운 주의 역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주님의 그 은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로 얻기를 채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운데 아름다운 나누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며 기도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 가는 모든 모임마다 주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과 하나님 모든 것마다 더욱더 뜨거운 역사가 거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축복하여 주시고 놀란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한다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간절히 원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셨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신뢰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 가운데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임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여 서로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주님의 큰일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님으로 섬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놀라운 그를 섬길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큰일을 하길 바라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그 자녀와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